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삶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때려도 꼭 주민센터 갔어야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에서 주민등록 등본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돈 1,000원을 적금하려고 해도 또 돈 1,000원을 찾으려고 해도 은행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이것도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파 한 단을 사려고 해도 시장에 가거나 슈퍼에 가야했지만 지금은 전화하면 파 한 단도 집 앞에까지 딱 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나 핸드폰과 이 컴퓨터의 발달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로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대화가 없어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열의 9은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핸드폰과 인터넷을 들여다보느라고 목이 꺾여가지고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일자목, 거북목이 되어 있고 어깨가 굽어 있고 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또 핸드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은 이놈들은 놈들이라고 해도 돼요. 놈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박스를 주어서 50원, 100원 모으는 그 어른들, 그 돈까지 사기치는 놈들입니다. 지난 며칠 전 뉴스에서 보니까 30여 명이 약 70억 정도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는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나쁜 놈들이다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점점점 바보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은 손가락 10개만 있으면 돼요. 이 10개 가지고 자판만 두들기면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이 화면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랍니다. 뒤를 돌아보라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한 번쯤 멈춰서서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생각 많이 하면 머리만 아파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 많이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머리 복잡하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겠다? 이것을 짐승처럼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머리 복잡해도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게 좋다고 흘러가는 대로 짐승처럼 살아가실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7장의 기드온 이야기는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이번 주에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게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은 성격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신중한 사람은 돌다리로 두들겨 본 다음에 건넙니다. 그래서 성격이 신중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성공을 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으면 함부로 일을 벌이지를 않습니다. 기드온 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에는 들판을 덮은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자, 6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들판을 덮고 있는 메뚜기 떼처럼 왔답니다. 그리스도인들 들판을 덮고 있는 메뚜기 떼 본 적 있으신지요?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외국 어느 나라에 또 메뚜기 떼가 이렇게 하늘을 덮고 있는데 정말로 하늘이 새까맣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늘이 새까맣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미디안 사람들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몇만 명, 몇십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들판에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겨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미디안의 그 군대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최소한 잡아서 30만 명만 되었다 하더라도 10대 1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경우에는 정의의 군인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기드온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이 모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정상적인 군인들이 만들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기드온 때부터 사울 때까지 대략 시간적인 차이가 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정식 군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면 오늘 본문처럼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이런 사자들이 등장을 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 그 뒤로 사람들이 우하고 따라 나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정규 군인들이 나가서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정규 군인들이 밀리면 민간인들이 모여서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병이라고 하죠. 정식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들끼리 모여서 전쟁하는 사람들, 의병. 그런데 의병들은 정식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싸울 때 총과 칼이 없습니다. 손에 곡괭이나 나무 막대기나 아니면 이것도 없으면 돌멩이 던지면서 싸웠어요. 우리 김포대교 건너가다 보면 행주산성 있잖아요. 우리 행주산성을 왜 행주산성이라고 부르는지 그 유래를 알고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총 들고 막 쏘는데 우리나라 지금 거기에 모인 행주산성에 모인 사람들은 총이 없어가지고 여인들이 행주치마 입고 돌멩이 받아갖고 돌멩이 던지면서 싸워서 우리 행주산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 때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의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인들은 정규 군인이에요. 최소한의 숫자가 30만 명만 된다 하더라도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3만 2천 명. 그것도 비정규 군인, 손에 곡괭이하고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 30만 명 대 3만 명이니까 10대 1. 이기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3천 명이 많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서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왔습니다. 남은 사람 10,000명이에요. 자, 3절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 땅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그러면 30만 명 대 10,000명이니까 30대 1의 싸움입니다. 이것만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죠. 10대 1도 만만치 않은데 30대 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면서 숫자를 300명으로 확 줄이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계시되 내가 입을 핥아먹은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30만 명 대 300명입니다. 몇 대 몇이죠? 1000대 1입니다. 1000대 1의 싸움이에요. 30만 명 대 3만 명도 만만치 않은데 그 3만 명도 많다고 10,000명으로 줄여버리셨어요.
근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300명으로 줄여버리셨습니다. 30만 명 대 300명, 1000대 1. 이건 싸우나 마나 이미 결정난 싸움입니다. 앞에서 기드온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성격이 신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은 어떤 일을 하는 간에 확실하게 이 일에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으면 일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1000대 1이라고 하는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30만 명이 아니라 그 10배인 3천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자, 이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뭐하도 귀찮게 3만 명을 모으고 또 그 중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그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시간 끌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면 안 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열어가지고 애굽 군인들 몽땅 다 홍해 바다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전쟁 중에 아주 재미있는 전쟁 기록이 하나 있어요. 엘리사가 활동할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옵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늘 실패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들이 공격할 때마다 자기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귀신같이 알고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줘서 그 길목을 타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엘리사부터 죽여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한 특공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냄받은 이 특공대들이 오히려 엘리사의 도움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소문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군인들이 장님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할 때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가 왔는데 그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와서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을 넘겨주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마치 강아지가 목줄에 매서 졸졸졸졸졸 따라오는 것처럼 엘리사를 따라서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으로 다 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희한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화살 한 발 안 쏘고 아람 군대를 몽땅 다 사로잡아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이 미디안 군인들을 홍해 바다에서 죽이는 것처럼, 애국 군인들을 죽이는 것처럼 죽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엘리사 때처럼
성 안으로 몽땅 다 끌어다가 그냥 몰살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기드온을 세우시고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을 함께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 인간들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한 경우는 딱 두 번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독자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인간들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독자적으로 일하셨어요. 이 두 경우 빼놓고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와 일을 할 때 나와 일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은 최소 이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모였던 이 33,00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뽑힌 300명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뽑힌 이 300명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명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뽑힌 30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인과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핥는 것 같이 여러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기드온에게 모였던 32,000명 중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 22,000명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싸우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이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래요. 그런데 물을 먹는 모습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개처럼 물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 두 번째,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을 골라내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과 일을 하시겠대요. 잘 보셔야 합니다. 물가로 내려간 10,000명 전부 다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물가로 내려간 10,000명 중에서 700명은 머리 쳐박고 물을 받고 먹고 있습니다.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00명 손에 움켜잡고 물을 마십니다.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에 머리 퍼박고 물을 먹는 이 700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 아무리 자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보류하세요. 왜 그럴까요?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머리 퍼박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내보내시는 것은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내보내는 것이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이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시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죽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늘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에게 나의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냐 나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섬기는 자에게 나의 일을 맡기시겠답니다. 사람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일을 맡기시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류하십니다. 바울은 세상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간에 말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조롱만 당했습니다. 아덴에서 자기 지식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바울, 철저하게 실패한 후에 나는 두 번 다시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전도하지 않겠다,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덴에서 떠나서 바울이 그 다음에 간 곳이 그 유명한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부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내려놓고 100%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의 지혜보다 높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 인간들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절대로 하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할 때 우리는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나는 말하지 않겠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도하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한 후에 고린도에서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방법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또한 흥미할 수 있도록 능력도 도와줘 주십니다.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 놓으시니까 그들이 승리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30만 명 대 300명, 1000대1의 싸움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1000대1의 싸움, 기드온이 자기 방법대로 싸웠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니까 이 300명이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 혼자서 걷는 300걸음보다 300명의 용사가 손잡고 걷는 한 걸음이 더 위대한 걸음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영목사 혼자서 10걸음, 20걸음 걷는 것보다 우리 시사님들이 손을 잡고 함께 한 걸음 걷는 것, 그것이 더 위대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566장입니다.